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적인 인물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칭찬을 듣기보다는 꾸지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칭찬 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베드로도 받지 못했던 그 주님의 칭찬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세례 요한을 넘어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이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오신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였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실되게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뭐 되겠지 오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옴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선과 악 사이에 심판을 하셔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또 죄인들은 영벌의 수월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가 다시 오겠다고 네가 오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짐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믿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높이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그 유혹 속에서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들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앞으로 오실 분을 준비하는 역할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그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다른 데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두 사람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주께 묻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그리고 집단 이기적이고 그리고 가족 이기적인 그런 곳에 딱 매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 현상적인 믿음의 모습인데, 그것은 성경이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주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가 엘리야냐 또는 네가 메시아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그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오실 이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준하고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특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가서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마치 이것을 그냥 무슨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냥 내가 관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목사들이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목사들에게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특히 주일에 목사들은 대부분 그 예배를 두세 차례 드리고, 또 대형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는 그날 거의 기진맥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내심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내 생활이 좋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무슨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믿음 있는 자로, 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께로 가는 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